영처상류타 10번째 경은 비군이 거처경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이에요. 작년 11월, 12월에 걸쳐가지고 서울에서 가르침의 근본을 펴라는 경전들 주제로 3주에 걸쳐서 이 경 하나를 공부를 했어요. 3주까지 걸릴 공부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왜 3주나 걸렸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 니미타 얘기를 했잖아요. 니미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법부님들이 니미타의 이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전을 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부님들이 이게 좀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니미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미타 이야기로 좀 설명하고 가느라고 3주나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법부님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지난주에 찌따싸 니미따 이런 이야기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죠. 니미따라는 주제가 사실은 어려운 주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니미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거기에 진짜 지난주 같으면 찌따싸 니미따는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설명 위에서 영처상류타의 경전들을 보니까 이 경전들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미따가 뭔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처상류타의 경전들 사실은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제가 또 동일한 설명을 반복드렸지만 니미따 오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특히 이제 수행을 하신 분들이니까 니미따라는 이 용어에 대한 선입견 물론 다른 수행처에서 다른 교재에 근거해서 해나가는 걸 우리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니카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파옥에서 청정도론을 근거로 설명하는 코미테 니미따를 띄운다. 이런 니미따에 대한 선입견은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것은 진짜 제가 강조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입관 가운데에 경전을 보면 경전은 지금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자리자리마다 니미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니미따가 그런 선입견에 의해서 접근되어가지고는 경전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도 그렇죠. 만약에 이 니미따에 대한 이런 정확함 없이야 어떻게 이런 무상신산매라든가 니미따에서 무상이라고 번역되는 이것의 의미가 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부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니미따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게 니미따는 우리가 설명하는 유외입처가 욕탐의 간섭을 받아서 왜곡된 상태. 해탈 이전에는 어쨌든 0보다 커요. 0보다 크기 때문에 대상은 니미따예요. 요 개념. 특히 삼매와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삼매에 들어갈 때도 니미따를 붙잡고 들어가는 거고 삼매를 닫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무상삼매든 상수멸이든 아니면 완전히 해탈했든 이런 탐진치 제로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삼매가 깊다 해도 니미따를 붙잡고
판매에 들어있는 것이다. 요 개념하면 절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니미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비구니 거처경을 3주에 걸쳐서 따지자면 6시간을 공부를 한 건데,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저기 갈 길도 멀고 또 얼마 전에 3주에 걸려서 설법을 했는데 그걸 지금 또 반복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경전을 쭉 읽고 간략하게만 좀 가고, 법원님들 그때 동영상, 그러니까 서울 목요일 법회에 작년에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그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의 맨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초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참고하기로 하고 일단 경전 보겠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어떤 비구니 처소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많은 비구니들이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니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시여, 여기 많은 비구니들은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합니다. 그랬어요. 일단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 한비로 부부님, 요 말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 하여간 우리가 수행을 설명하는, 수행을 이해하는 이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낸 기가 막힌 성과물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성과물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떻던가요? 다섯 가지 장애거나 아니면 칠각지거나 두 가지가 힘겨루게 하는 거죠. 장애가 밀려오면 각지가 축소되는 거고, 장애가 밀려가면 칠각지가 팽창하는 거죠. 이때 칠각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명과 해탈로 이끈다. 또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끈다. 또는 열반으로 이끈다. 세 종류로 경전은 말을 하죠. 그러면 야, 각지를 닦자. 각지를 닦아가지고 장애를 밀어내자. 이리고 명과 해탈로 가면 될 텐데, 문제는 각지는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안 하죠.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주면 장애가 밀려가는 만큼 각지는 팽창하면서 팽창된 자기 영역을 마음 안에서 확보한 각지가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오란 말이에요. 이럴 때 장애는 뭐이간 내용이지만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고,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인 사념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면, 사념처가 힘써서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각지는 명과 해탈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요 개념,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제가 볼 때 수행의 중심 개념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개념 적용을 해석하는데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입출신경경 해석하는데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영처 상류타 사념처 수행들 이 경전 해석하는데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중심 개념을 위해서 모든 경들이 설해진다. 이렇게 보아야 해요. 이럴 때에 경전은 이 말을 한다고요.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잖아. 그래서 각지가 팽창하잖아. 그래서
장애 제로, 각지 100, 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죠? 금방 우리가 본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라. 요 개념을 알아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가면 각지가 100% 이래서 이제 내 마음이 이게 그러니까 각지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장애 없는 상태, 각지의 상태, 각지라고 하는 이러한 법들이 내 마음을 꽉 채워주면 그 각지와 함께하는 내 마음이 나의 삶을 명과 행달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렇게 이끄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심되는 거는 수행도 누가 해요? 결국은 마음이 하는 거야, 그치? 내 마음이 삶의 주인이라고, 그죠? 마음이 그걸 하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장애제로 각지 100 완전히 각지로 가득 찬 요런 상태를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말. 즉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서버렸어. 확고하게 장애라는 거 하나도 없이 확고하게 되었어. 요 상태를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말. 그렇게 불러요. 물론 뭐 요거 이제 뭐 자세히 말하면 요 상태가 아빈야 실다운 지혜의 상태고 요거를 사띠토대라고 사띠아야떠나라고도 부르고 그러죠. 요거 여실지견을 통해 가지고 딱가에 접근하면 이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아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달리 말하면 염오죠. 염오 해가지고 완전히 가라앉은. 그래서 쥐다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에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 과정에 생겨난 문제는 남아있더라도 이 마음이 사념처가 잘 확립되었다라는 요 상태에서는 행위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역오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바깥의 행위는 이미 제거됐고 이 내면에서 짓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드는 내적 행위 과정 요것까지 제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짓다가 행위 과정에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직 쥐다 자체가 생겨나는 과정에 즉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토대가 갖추어진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오직 사마타 비빠사나를 통해 가지고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 쥐다가 형성되는 과정은 뭐예요? 상과 수잖아. 그죠? 찌따 상카라 상과 수죠. 2차 인식의 과정에 번뇌가 간섭해가지고 생겨나는 무명과 탐진의 문제. 요거를 푸는 게 치유의 과정. 그래서 사마타 비빠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라는 의미 분명히 하고 가죠. 자, 그래서 여기 많은 비구니들은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고비한 전후의 차이를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문다라는 것은 일단 요 상태가 된 거잖아. 장애제로 각지백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사마타 비파사나로 존재, 그러니까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 달리 말하면 사마타를 통해서 탐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나 밀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게 하는 요 사마타 밀바사나의 요 과정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말하기를 이러한 상태로 머물면서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합니다. 산자의 즉 번뇌의 문제니까 이거 산자의 문제죠. 이제 그렇게 그 전후의 차이를 잘 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아직 제 공부가 부족하고 일단은 요 말의 의미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누이들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이들이요,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 그들에게는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비구니들에게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사와티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오전에 온 내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호하고 어떤 비군이 저서로 갔습니다. 쭉 해서 비군이들하고 대화한 내용 부처님한테 보고를 하죠.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어떤 비구든 비군이든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물면 그들에게는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상하는 것이 기대된다. 무엇이 넷인가?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삼파제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그가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물면 신을 대상으로 하여 신의 몸에 열기가 생기거나 마음이 태만해지거나 밖으로 마음이 혼란해진다. 요거 뭐예요? 자, 호흡 보고 앉아가지고 수행을 합시다. 지금 앞에서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며 머문다. 아따피 삼파전을 사티마 해서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는 거니까 뭐예요? 사점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신점초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점초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집중이 딱 되면서 삼매를 쫙 하나요? 못 가잖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점초 수행을 한다고 앉았는데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자라고 앉았는데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몸에서 막 열기가 있고 마음이 태만해지거나 마음이 밖으로 산만해진다. 여기서 마음이 밖으로 태만해진다라는 건 뭐예요? 대상을 바꿔잡는다 이거죠. 자극이 때리는 대로 우리 보리단경에서 말하는 그 색성현 미처법이 때리는 대로 쫓아가느라고 호흡을 놓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상황이 신념초 수행을 하고는 있는데 하여간 잘 안 되는 거야. 요럴 때 어떡할 거냐? 요럴 때 어떡할 거냐 하는 건데 이 경쟁이 가장 어려운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이거 수행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념초 수행을 한다고 앉았는데 이 호흡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자꾸 산만해지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요 부분을 경전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바로 그 상으로 심을 향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바로 그 상 하는데 상이 니미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니미타가 아니라 바로 그 상이라고 번역한 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좀 넘어가 보면 그러면 그는 바로 그 상으로 심을 향하게 해야 한다. 그가 바로 그 상으로 심을 향하면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만호의 몸은 경함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찝다는 삼매에 든다. 자, 이 부분을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밑줄진 부분이 있죠. 끼스민찌 대와 빠사다니의 니미떼 찌땅 빠니다 히따빵 이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빠니다 히따빵이라는 거는 빠니디 지원데 빠니디 지향한다, 향한다라는 요 말에 격변하겠죠.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니 끼스민 찌대와 빠사다니의 니미떼 이랬어요. 니미떼니까 이제 니미따야, 상이야.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라 이거죠.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데 어떤 대상을 향하느냐.
근데 요걸 놓고 각각의 의견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두 기관하고 영역 4개를 봤어요. 그랬더니 초기불전연구원은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한국과학리성전협회에서는 무언가 기쁘게 하는 인상의 마음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비쿠보디 보디 스님은 요거 이제 그 노버부님 주신 그 니까야죠. 거기에서는 towards some inspiring sign 해가지고 무언가 좀 자극적인 격려하는 이렇게 이제 그런 대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드워즈 보면 some pleasurable object of some 이래가지고 뭔가 기쁜 대상 이렇게 나오고, some satisfactory image 이래서 만족한 또는 some happy state 행복한 상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때 빠사다니의 니미떼 이랬는데 이 빠사다나라는 단어가 이게 참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happy state, reconciliation, purity, 뭐 granting graces, gratification 이래 나오니까 이런 의미에 맞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감비로 버부님, 저기 호흡 수행이라는 게요. 호흡에 들숨날숨 때 들고 나는 공기 알갱이가 남기는 느낌을 대상으로 붙잡고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호흡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 삼매에 들자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붙잡고 삼매에 가는 거죠? 그 감축의 님이 따라서. 그거죠. 근데 만약에 수행이 잘 안 돼, 앞에서 나왔듯이 호흡 수행을 하고는 있는데, 신념서를 하고는 있는데 자꾸 흩어져. 호흡을 못 잡아. 이럴 때 무언가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 니미따로 가거나 기쁘게 하는 인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인스파이어링 사인으로 가거나 플레저러블 오브젝트로 가거나 세티스팩터리 이미지로 가거나 해피 스테이트로 가거나, 요건 뭐예요? 대상을 일단 바꾸는 거예요. 다른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상을 바꿔가지고 삼매에 갔다. 이러면 이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호흡 수행을 할 때 삼매에 간다라는 것은 호흡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게 수행이 잘하는데 호흡 붙잡기가 어려워. 이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내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그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잘 단속해가지고 어쨌든 호흡 붙잡고 삼매로 가게 해야 이게 호흡 수행이고 이게 바르게 삼매에 가는 거죠. 그래야 그러한 삼매 위에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경에서 빠사다나라는 이 단어가 뭐 몇 가지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정말 사념조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잘 안 되니까 대상을 바꾸지 뭐, 호흡 넣고 뭔가 딴 데로 가지 뭐, 이렇게 수행이 설명된다 그러면 이 경전이 타당할까요? 안 타당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호흡 스윙이 아니고 그렇죠. 대상을 바꾼 그 스윙이에요. 그럼요. 바로 그거죠. 그건 신념처라는 개념을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빠사다나라는 단어가 뭐 몇 가지 의미를 갖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좀 억지스러울지 몰라도 퓨리티라는 또 해석이 의미가 있어요. 퓨리티라는 것은 어쨌든 뭐 순수하다, 순일하다, 뭐 깨끗하다, 뭐 하여간 바로 그 상태,
오염되지 않은 어떤 상태, 원래의 상태, 뭐 이런 개념이 퓨리티잖아요. 호흡 수행을 할 때 빠사다니에 니미떼 이렇게 말하면 무언가 기분 좋은 상태로 이게 호흡 붙잡고 있는 일이 힘드니까 딴짓하잖아 마음이. 그러니 마음한테 뭔가 기분 좋은 거, 만족한 거, 좋은 어떤 요거를 붙잡으라고 하면 그거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호흡 수행이 아니야. 이거는 따지면 중간에 수행을 포기하고 딴 길 가는 거지. 신념체를 한다,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해서 제어해가지고 호흡으로 내 마음을 집중시키느냐. 오직 호흡 근엄한테로 내가 시도하고자 한 호흡이라는 그 원래의 대상 고놈, 딴 데로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이 호흡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자극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하지 않고 호흡 그 한 놈, 그 상태만 순수하게 붙잡고. 이게 조금 억지스러운 번역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죠? 6군데의 번역이 타사는 다 같은 개념이요. 그죠? 어쨌든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조금 좋은 상황 쪽으로 대상을 바꿔. 그래가지고 선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거 수행 아니에요. 이거 타는초 수행 그렇게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빠사다나의 퓨리티라는 뭐 이런 개념을 좀 조금 하여간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부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의도가 어쨌든 바로 그 니미타, 신념조에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출발했다 하면 바로 시작할 때 붙잡은 선택한 바로 그 대상한테로, 그죠? 뭐 열이 나고 태만하고 마음이 흩어지고 이런 것을 잘 제어해서 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원래의 대상 그 니미타한테로 마음을 집중해. 요 얘기해 주는 거죠. 이래야 이게 맞죠. 제가 이거 그렇게 해석했어요. 요거 설명하는데 약간 니미타라고 하는 개념이 적지 않죠,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빠사다니의 니미타를 이런 의미를 설명하려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한 걸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을 번역을 바로 그렇게 한 거야. 그가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물면 신을 대상으로 하여 신의 열기가 생기거나 심이 태만해지거나 밖으로 심이 혼란해진다. 그러면 그는 바로 그 상으로 심을 향하게 한다. 그가 바로 그 상으로 심을 향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어쨌든 문제를 해소하고 집중이 되는 거잖아. 입출신경경에서 말하는 잘 자의하면 그때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 개발된 느낌. 그가 바로 그 상으로 심을 향하면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만호의 몸은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찌떠는 삼매에 든다. 그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찌떠를 향하게 한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었다. 요건 뭐예요? 삼매에 들었다. 요 얘기겠죠? 어쨌든 삼매라는 토대에 가려고 대상을 잡은 거죠. 이제 나는 거두어 드리리라 라고. 그래서 그는 거두어 드리고 윗닦아 하지 않고 윗짜라 하지 않는다. 요거 뭐예요? 어쨌든 초선을 갖다라고 하면 일단 토대에 오른 거예요. 삼매라는 토대를 갖추자라고 하는 이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적이 성취되면 그 다음에 초선에서 이제 멈추나? 초선에서 올맞고 왔어. 이래가지고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가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제2선 이후라는 윗닦아 윗자라는 일단 순수한 상태는 되었지만 어쨌든 이게 윗닦아의 의미잖아.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상황을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외입초인 원래 대상한테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요게 비록 대상에 대한 순수한 윗닦아라고 해도 이 윗닦아에 의해서 대상한테로 돌아가 버리면 내면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잖아. 내면의 상황이 알려지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초성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외입처한테로 되돌아가는 요거를 가라앉혀야 되죠. 되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내면의 상황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후다닥 가버리지 않고 내면의 상황이 알려지죠. 보이죠. 법이 드러나는 거죠. 요 상황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목적한 대로 삼매에 왔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니미따한 대로, 호흡이라고 하는 요 니미따한 대로 향하게 한 목적을 달성해서 초선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윗닦아 윗자라 하지 않는 제2선 이후의 높은 선미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윗닦아, 그래서 그거를 거두어 드려야겠다. 윗닦아를 거두어 드려야겠다. 윗닦아 하지 않고 윗자라 하지 않으니까 무심무사이다. 무심무사라고 하는 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그 이전에는 사띠가 그러니까 닦아 밖의 영역에서 사띠가 마음을 지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윗닦아로 해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삶의 중심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닦아라고 하는 내면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띠가 어떤 역할을 해요? 내면에서 자기 역할을, 내면에서 마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악잡당 사띠, 내적인 사띠라는 특별한 용어가 나온다라는 거 말했고요. 안으로 사띠하여 해서 내적인 사띠 용례가 있는데 오늘 그거는 여기 인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무심무사이다. 안으로 사띠하여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무심무사여서 내면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경험되는 느낌은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이 밖의 영역에서 삼매대로 가면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보다 훨씬, 아까 우리 말했지만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의 상태겠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다시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수에서 수를, 심에서 심을, 법에서 법을 해가지고 신념조에 대한 이야기가 신수신법으로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문단의 제일 끝에 안 한다요. 이렇게 향하게 하는 수행이 있다. 비구니 거처경의 사실은 본 주제는 뭐냐 하면 향하게 하는 수행하고 향하게 하지 않는 수행, 요 두 가지 수행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 내가 신수신법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졌다. 대상을 잡았다라면 내 마음이 그 대상한테로 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향해지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바로 그 니미따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삼매에 들어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 선택한 대상한테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집중하는, 초선에 가는 요 과정을 향하게 하는 수행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향하게 하는 수행의 목적이 달성되면, 즉 삼매에 들면 무심무사의 높은 삼매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거두어들인다. 마음을 호흡으로 향하게 하지 않는다. 거두어들인다. 요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무사 그 이후에는 그냥 만호는 호흡을 붙잡고 고정되어 있겠지만 찌따라고 하는 내면에서 작용하는 법을 관찰하는 이러한 마음은 호흡을 향해서 니미따를 향해서 향하지 않는, 가지 않는다 이거야.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향하게 하는 수행이 있다.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향하지 않게 하여 수행하는가? 안 한다요. 비구는
심을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하면서 무심무사니까 이걸 향하지 않는다. 요 얘기는 됐죠? 윗닦아 없는 거예요. 나의 심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면 선후가 축약되지 않고 풀려났고 향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한다. 다시 그는 나는 신에서 신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삐 삼파자로 삿디마 하여 나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한다. 자, 이렇게 무심무사해서 밖으로 향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신념처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만호는 여전히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찢다는 더 이상 윗닦아라는 형태로 니미따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법을 보는 거예요. 찢다가 주가 되어가지고 관찰하는 자리 법념처죠. 요거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본 거고. 자, 이럴 때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그 표현 하나가 심을 밖으로 향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선후가 즉 앞뒤가 축약되지 않고 풀려났고 향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축약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요거 제가 해석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부분이요. 이게 그 초성까지 윗닦아가 있을 때는요. 그 윗닦아가 있으면 초선에 왔으니까 아주 순수한 윗닦아가 됐지만 단말 윗닦아. 그래도 어쨌든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면의 상황이 알려지지 않죠. 후다닥 돌아가는데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다. 요게 초선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한순간 지금 내가 호흡을 보고 갔거든? 근데 이게 또 돌아와가지고 다음 순간으로 또 동일한 호흡을 붙잡고 연결되죠. 그러면 요거 한순간 이전 이후가 있잖아. 요거를 전후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 한순간 이전과 한순간 이후에 호흡을 붙잡고 있다, 초선에 들었다라고 해도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과 한순간 이후의 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윗닦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다닥 가버리기 때문에 내면의 상황을 볼 수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요건 뭐예요? 앞순간과 뒷순간이라는 요것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나의 내면에서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냥 한순간 그 다음 순간이라는 게 딱 압축되어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딱 붙어버렸어. 사실은 이 앞순간과 전순간이 쭉 늘어나줘야 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뭐 법이라는 것은 시간을 넘어선 거니까 이게 우리가 잘 말하는 거잖아. 단말 윗바사나 수, 상, 윗닦아를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자각한다. 내가 보면 그러니까 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지되는 걸 보고 없어지는 걸 본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순간 일이거든. 그 얘기는 뭐야? 앞순간과 뒷순간이라는 이 연결된 삶의 과정을 쭉 늘려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윗닦아에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무심무사의 상황이 되었다. 이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윗닦아가 있을 때는 이게 쫙 눌려가지고 중간을 못 봐. 한순간 다음 순간이 붙어버렸어. 요거 축약돼서 압축돼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도 돼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이 안의 법들이 수상 윗닦아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이 자각돼 보여. 이 얘기는 이 순간을 압축해서 붙여놓지 않고 늘려놓은 거예요. 늘려놓았으니까 이 안의 상황이 보이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윗닦아가 있으면 후다닥 돌아가니까 압축됐는데 윗닦아가 없다라는 윗닦아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후다닥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쭉 그렇죠. 늘어나가지고 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법이 드러난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표현을 우리가 진짜 풀어내는 겁니다. 축약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축약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이런 위탁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위탁가 유무에 따라서 축약됐다, 축약되지 않음으로써 법이 드러난다. 요 개념을 말하는 거죠. 예, 그거까지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읽고 끝내자. 그래서 다음에 합시다. 선생님. 아니, 저기. 중요해서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일단은 요거를 마무리를 해놓고 한 번을 더 하더라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동의라는 게 수신 법의 반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23쪽 밑에 가면 안 한다요. 이와 같이 향하지 않게 하는 수행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그 첫 번째 하여간 바로 그 님이 따로 요렇게 해가지고 향하게 하는 수행으로 초반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향하지 않게 하는 수행. 위탁과 위자가 없음의 무신무사의 삼매로 가는 요거 향하지 않게 하는 축약되지 않아서 법이 드러나는 요 두 가지로 수행을 구분해 주는 거죠. 이 경전 어려운 경전이에요. 안 한다요. 이처럼 나는 향하게 하는 수행도 설하였고 향하지 않게 하는 수행도 설하였다. 안 한다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안 한다요. 여기 나무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선을 하라. 안 한다요.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교본이다. 요것 때문에 가르침의 근본을 선하는 경전들 교과 과정에서 이 경전을 한 거예요. 오늘도 한 페이지짜리 더 드린 게 있는데 요거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약간 글로 적어본 거예요. 작년 12월 15일자 수업 보고에 있는 내용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렸거든요.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영처삼육단 1번부터 10번까지 했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거는 경전들이 이렇게 그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개념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쭉 좀 쉽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섬시하게 풀렸다고 이제. 예. 그건 우리가 참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 10개 경전이 중간에 그 매경하고 원숭이 경은 좀 중복된 주제라 해도 그거 말고는 거의 다가 각각이 좀 비중 있는 주제들을 계속 말해줬잖아요. 이 경전 10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 거는 정말 진짜 우리가 공부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